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혹은 판단에 의해서 혹은 자기의 어떤 입장과 이득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이 유다가 그런 거예요. 앞에 30장을 읽었는데 30장에 있는 말씀의 묘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북왕국은 이미 아수리의 침략을 받고서는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남왕국이 있는 건데 이 남왕국도 역시 아수리의 침략을 받고서는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애국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나 좀 도와줘. 지금 저 북쪽에서 아수리가 침략해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애국도 이거 잘 됐다. 그렇잖아도 아수르가 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서는 다 삼켜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애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굽이 그렇지 않아도 저 아수르를 위협적인 존재를 느끼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 유다가 우리와 손잡자 하면서 동맹을 맺자고 제안해 왔으니까 이거 잘 됐다. 그렇게 해서 유다를 도우면은 결국은 이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지역의 패권을 아수르에게 뺏기지 않고 애굽이 여전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인 거예요. 먼저 3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은 거예요. 사실은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온 것은 그 이스라엘 곧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데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다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이거 정신 좀 차려야겠구나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쓴 거예요. 너 저 아수르 저 유다 한번 좀 혼 좀 내줘라 하고서는 침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위 허용을 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싹 차리고 야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더니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고 우리를 괴롭히네?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지 라고 하면서 돌이켜서 깨달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인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야 될 이 유다가 돌이키질 않고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와? 그러면은 내가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붙잡아가지고서 이 문제 해결해야지. 해가지고서는 누구를 붙잡은 거냐? 애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다를 혼을 내가지고서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몽둥이를 들고서는 이 유다를 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몽둥이를 피하려고 다른 엉뚱한, 다른 힘 있는 것을 붙잡고서는 야, 나 좀 도와줘. 지금 아수르가 나를 좀 막 때리고 있어. 나 좀 도와줘 하고서는 애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혼을 내려고 했더니만 오히려 몽둥이를 오히려 빼앗으려고 그러고 무력화시키려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화 있다. 그러면 애굽을 왜 내려갔느냐? 애굽에는 말이 많았거든요. 병거가 많았거든요. 마병도 많았거든요. 소위 말하면 무기가 많았어요. 무기가 많으니까 그것 의지하고 나 좀 도와줘 하고서는 손 내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잠시 아무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이야기였지만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린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질 않죠.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때에 따라서는 호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은 호초리를 들면은 매를 맞고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 잘 섬길게요. 라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초리 안 맞으려고 호초리를 빼앗고 호초리를 꺾어버린다? 그건 패역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뭐냐? 우리가 알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제발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시켰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했던 거 잊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험한 세월 가운데에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자기 발로 애굽에 또다시금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다고. 이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 원치 않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에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환난을 만날 때가 있고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인이 있어요. 뭘 원할까요? 나를 향하여 와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를 구하고 찾아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 털코덕 의지하면서 이 애굽 의지하면은 내가 살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죠. 하나님이 원치 않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을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 라고 했어요. 악행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다죠. 그 다음에 행악을 돕는 자는 누구예요? 애굽이죠. 둘 다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애굽은 옛날에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가지고서는 거기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금 애굽으로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을 의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노래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큰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은 거예요. 이제 이것은 움켜잡았으니까 이제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목자가 와가지고서 목자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 사자에게 있는 움켜잡은 그 양을 빼앗으려고 그러면서 소리를 치고 막 떠들어대요. 그러면서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시끄럽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자가 움킨 먹이를 놓겠냐라는 거예요.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 4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산 곧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놔버리겠냐라는 거예요. 안 논다라는 거예요. 안 논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는데 그것을 목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소리 지르고 꽹가리 치고 한다고 해서 놓겠냐라는 거예요. 안 논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움켜잡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놔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악한 곳에 삼켜지라고 잡아먹히라고 풀어놓지 않는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또다시금 말씀했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와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도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서는 참으로 오늘 우리가 큰 타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를 그냥 던져버리고 놔버리고 너 가서 죽으려면 죽어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끝까지 움켜잡으시고 끝까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 하나님께서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하리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거역하던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거역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간절한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에 따라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찾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야말로 호소하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버릴 것이며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엉뚱하게 금으로 은으로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서는 착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금우상 은우상 너희가 만들지 않았느냐? 이제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아, 이게 신이 아니구나. 이게 구원이 아니구나. 이게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고 착각을 했구나. 이제는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이것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그야말로 업적과 자기 자신의 자랑들을 다 똥오줌으로 그냥 다 버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우상들을 다 던져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다를 침략해 왔던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 거기 8절에 말씀하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아니, 칼로 엎드러진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칼 앞에 결국은 도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의 장정들도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 노예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그의 반석은 곧 그 아수리의 왕을 두고 한 얘기예요. 아수리의 왕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여기 기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버릴 거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혹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을 받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불은 아수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불은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여전히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 교회와 함께 합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